성경의 표현 방식에는 역사적인 사실을 중심으로 서술적인 방식과 논리적인 방식과 시적인 표현으로 기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예언이나 하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내용을 가지고 추상적이거나 환상적인 표현으로 기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표현 방식은 책 전체가 일관되게 하나의 표현 방식을 사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표현 방식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역사서라 할지라도 그 안에는 서술적이거나 논리적인 표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적인 표현도 있는 것이고 선지서라 할지라도 그 안에는 추상적이거나 환상적인 내용을 시적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접하고 있는 이사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역사적인 사실을 기반으로 하여 지금 처한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한 것들을 설명하거나 또 추상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26장 전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찬양의 내용은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아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지만 결국 유다 땅에 돌아와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시겠다라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이스라엘의 입장으로 볼 때 먼 미래의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사야가 이 말을 전할 때에는 유다가 멸망한 것도 아니고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간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현재 유다가 처해 있는 여러 상황에서 하나님께 향한 불신앙으로 인하여 어떻게 나라가 망할 것인가를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날에 진노를 내리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제 본문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곽을 삼으시리로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을 향한 심판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온전한 심판은 전 우주적인 심판이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단지 진노하심으로 세상을 멸하는 것으로만 한정되지 않았습니다. 비록 세상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심판이긴 하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에는 구원받는 자를 남겨놓으시는 심판이 되고 또 회복시키시는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심판 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모습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날이 되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를 부르는데 견고한 성읍이 있는 것으로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로 볼 때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온 성과 마을이 폐허가 된 상황에서 무슨 견고한 성읍이 남아 있다는 것은 사실상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실제로 포로로부터 풀려나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들은 무너진 성전으로 슬퍼했습니다. 오히려 포로로부터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에서 다시 세워가야 할 성이 있어야 할 것이며 마을을 정돈해야 할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말하고자 한 견고한 성읍은 튼튼하게 세워진 눈에 보이는 성읍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견고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포로로부터 풀려나 돌아올 그들의 예루살렘이 더는 전쟁이 없고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안전한 곳임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날에 악한 세상은 멸망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 회복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각을 삼으신다는 말이 갖고 있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 다시 돌아오기까지는 7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은 무너져 버렸고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이라는 머나먼 타국 생활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불신앙으로 살아왔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나라 잃은 서름을 당한 이스라엘은 더는 희망이 없었고 어디 하나 기대할 것이 없던 처지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날에 견고한 유다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구원을 베푸시겠다라는 약속이죠. 비록 그들의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되심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스라엘의 소망이 되었고 이루가 되었던 것이죠. 결국 다시 돌아갈 곳이 있다라는 확실한 소망이 바벨론에서의 70년 포로 생활을 견디게 해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장이라고 부르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에 따른 삶을 살아왔던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리고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으며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예비하였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이삭과 야곱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경영하실 장막에 가며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축복하였습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였고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으며 라합은 믿음으로 청땅굴을 영접하였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고 약속을 받고 사자의 입을 막고 불의 세력을 멸하고 칼날을 피하고 연약한 가운데 강하고 이방 사람의 진을 물리치고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고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왔던 삶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하여 바라는 것이었고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나가는 것을 막연하게 기대했던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사실을 근거로 하여 그들의 소망으로 삼았던 것이죠. 오늘 말씀처럼 견고한 성읍인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예루살렘 성을 향한 그 소망이 지치고 힘든 포로 생활을 견디가 했고 결국 돌아갈 예루살렘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하는 것입니다. 약속이 없이는 우리의 바라는 것이나 힘써 행할 그 어떤 것도 믿음과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 2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 다시 돌아갈 견고한 성읍, 즉 구원의 성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에 대하여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2절에 나와 있는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입니다. 신을 지킨다는 것은 의로우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하나님께 향한 믿음을 지키고 살았다는 것이죠. 3절과 4절은 신을 지키고 살아왔던 삶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하고 있는데 바로 심지가 견고한 것과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는 것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향한 믿음을 지키고 살아왔던 그 삶은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삶이었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고 영원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향하여 흔들림이 없이 살아온 사람은 평강에서 평강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온 삶에는 언제나 마음의 평강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5절에 보면 높은 데 거하는 자는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했는데, 여기서 높은 자는 바벨론을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높은 자를 낮추시는 하나님이 되시죠. 바벨론이 멸망받은 이유는 그들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이사야 14장에 나오는 바벨론 왕이 어떠했습니까? 학대하던 자요, 강포한 자였습니다. 여러 민족을 치고 열방을 억압한 자였습니다.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자기 보좌를 높이려고 했던 자였고,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려고 했던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구덩이에 빠지게 하시고 자기 무덤에 내어 쫓기게 하셨습니다. 약탈과 침략을 일삼던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 어떤 성읍도 온전하게 남을 것이 없게 하였고, 6절에 있는 것처럼 빈궁한 자와 공핍한 자의 발로 밟히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높고자 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견고한 구원의 성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겸손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 가진 신앙의 모습이 됩니다. 셋째로 7절에 보면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직함이란 올고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한 구원의 성은 죄인이 갈 수 없는 곳입니다. 오직 의인만이 갈 수 있는 곳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의 성으로 가게 하기 위하여 주님께 향한 진실한 신앙을 근거로 의인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 신앙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나가는 것인데,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올곧은 신앙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찍이 가나안을 향하여 진군하는 여호수아에게 명한 올곧으신 하나님의 명령이 되기도 합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이지요.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했습니다. 치우치지 않는 신앙을 유지하는 것은 삶의 평탄함과 형통함을 갖는 좋은 비결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기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주를 기다리며 주의 이름을 마음으로 사모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 때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10절에 보면 악인은 그렇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비록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를 배우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불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위험을 보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라도 불의한 그들을 심판하시는 불로 태워 버리시고 택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일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세상에 많은 왕들이 있고 세상에 많은 다스림이 있을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다스림이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심을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다스림은 영원하지 못하고 결국 죽을 인생이요 멸망할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은 환난 중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백성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참된 신앙인은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물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매우 고통스러운 기도가 되고 어려운 기도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17절에 나와 있는 잉태한 산모의 고통처럼 그 부르짖음이 심할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 말처럼 쉬운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환난 중에 하는 기도가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게 도와주는 것을 담보해 주는 것도 분명히 아닙니다. 18절에 있는 것처럼 잉태하고 고통하였을지라도 나은 것이 바람 같아서 땅의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생산치 못함과 같다 할 것입니다. 혹독한 고난과 어려운 현실 가운데 참고 견디었지만 도무지 희망도 없고 미래도 없을 것 같이 암울한 현실에 늘 놓여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단 말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은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신 분이심을 알고 믿는 것에 있습니다. 19절 보겠습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뛰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일으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전적으로 무능력하고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이 완전히 희망이라는 것이 사라져 버릴 것만 같았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은 당신의 구원과 회복하심으로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하는 바가 따라 맞게 이루셨습니까?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포기하고 있을 때, 우리가 절망하고 있을 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에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음을 고백하올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의 날개 아래 평안히 쉬는 것밖에 없습니다. 본문 20절과 21절 보겠습니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멸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찾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가리우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피난처에서 우리는 피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마지막 재앙인 장자재앙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좌우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하나님의 죽음의 신이 지나가기를 바라며 집안에서 기다린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공의는 죄에 따른 심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있는 모든 죄인은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심판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것은 율법의 행위로 죽어야 할 인생인 것이죠. 하지만 또 다른 하나님의 공의는 의인을 살리시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또 다른 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 기도하는 기도나
부르짖음이나 여러 수고와 애씀의 실제적인 효력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의로움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은 세상 심판 때 믿는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이루시려는 그 신실하심을 보이시려고 죄로 물든 이 세상과 악을 심판하시고 결국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를 시행하셨습니다. 바로 악한 자의 심판과 함께 우리를 향한 구원을 말이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환난 때 하나님께 향한 저희의 기도는 절망과 낙심 가운데 결코 쉽지 아니한 기도가 되고 또 고통의 기도가 되었나이다. 마땅히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옵나이다. 하오나 저희가 처한 현실 때문에, 저희가 당한 어려운 일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 어떤 일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알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의지하고 주님의 그 일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과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고백하는 것에 있사옵나이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인생을 살리신 하나님의 그 은혜는 분명 저희의 삶에 하나님만이 저희 인생의 주인이 되심을 믿고 살아가게 하시고 결국 썩어질 세상, 죽을 세상이 아닌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풍성히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